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그 사사기 21장 껴놓고는 신명기 7장으로 가면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통혼 금지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야무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통혼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는데 근데 지금 이 통혼 금지에 대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세우냐면은 베냐민 지파한테 세우고는 이상한 데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방의 우상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베냐민 자기네 지파를 멸절시킬 때는 그들에게는 우리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통혼금지 언약을 지들끼리 멋대로 세워놓고는 또 그거를 지키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황당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식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고는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첩의 남편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자, 이 레위인이 어떤 인물이냐? 일단 자기 때문에 첩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달아난 첩을 4달이나 뒤에 찾으러 갑니다. 어떤 인물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또 먹고 마시다가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기를 자야장 내던지죠. 그래놓고는 아내가 나쁜 놈들한테 나쁜 짓 당하는 동안에 본인은 잘 자요.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 일찍 일어나는 이유도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떠나려고 일찍 일어난 거죠. 아내한테도 처음 보고서는 하는 말이 괜찮냐가 아니에요. 떠나자는 거죠. 정말 황당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인물이에요. 이과적인 인물이죠. 좀 감정 좀 배우라고 이런 말을 하고 해주고 싶어요. 야, 밤새 나쁜 짓 당하고는 아내한테 떠나자가 뭐야, 떠나자가. 괜찮냐라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혼자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게 밤새 고생하고 있는 여자한테 떠나자가 할 말인가?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한 일이 시체를 12도막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사람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나눌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갔겠죠? 이 레위인이. 12지파에 12조각의 시체를 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 레위인이 뭘 유도했냐?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자극해서 복수심을 일으킨 거예요. 집단 복수심. 그리고는 변명할 때 이 사람의 해명이 몇 가지가 잘못됐는데 첫 번째, 기브온의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아닙니다. 동성애를 시도하려고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아내랑 여행하다가 기브아를 갔다. 역시 잘못된 해명입니다. 아내가 자기 때문에 도망가서 잡으려고 갔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싹 감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내 아내를 욕보였다. 아니죠. 그 레위인이 네가 그들에게 던졌어요, 아내를. 그다음 네 번째, 아내가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와가지고 문고리에 손을 자기가 잡았지 불량배들이 잡아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잘 잤고 잘 외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실 이거 욕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2덩이로 찍어 보낸 것도 이스라엘에서 망령된 일을 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자기 소유물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일 뿐이에요. 분노. 내 것을 뺏었어? 다 죽어라. 이런 분노심이 이 레위인에게서 투영됐습니다. 분출이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레위인의 왜곡된 거짓된 증언에 의한 분노심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해렘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요. 이 해렘이라는 건 자기 민족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속된 땅에서 죄악된 민족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해렘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해렘이라는 것은 죄로 물든 땅에 있는 백성을 죽여가지고 그 땅을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들이 멋대로 분노해가지고 한마디로 약간 한국의 냄비근성 같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사건으로 터지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행음하여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남편을 버렸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은 이런 남자랑 같이 살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완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슨 뭐야 적과의 동침인가? 그런 영화에 나오는 남주처럼 한다는 소리가 떠나자. 그리고 아내가 무슨 고생을 하든 말든 자기는 잠 잘 자고. 완전 이런 남자 인기 없죠. 공감력이 제로예요, 완전히. 공감력 제로. 자, 아버지는 자기 딸을 남편 집에 보내려고 하는 인물이죠. 여자가 어떤 고통을 분명히 겪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제 자기 사위죠. 사위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사위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딸을 무조건 그 사위한테로 그냥 떠맡기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위의 그 성격적 문제는 장인어른 집에 묵어서도 이제 4일 넘게 묵어서도 고쳐지질 않았죠. 먹고 마신 이야기만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골치 아픈 마치 창세기의 롯과 같은 에브라임 출신의 기브아의 노인. 에브라임 출신의 기브아의 노인. 이 사람은요, 체면을 아주 따지는 인물이에요. 체면을 아주 따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셔드렸으니까 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도 근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아는 척도 안 했잖아요. 유숙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기브아에 묵으러 왔는데 정작 기브아애들은 이 레위인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에브라임에서 온 외지인, 기브아에 정착한 외지인이 오히려 이 외지인을 유숙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지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나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간은 나쁘냐? 착하냐? 전혀 아니죠. 근데 이 노인은 동성애는 금지시키면서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은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망령된 일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죄악은 안 되니까 이 죄악은 어떠십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여자들의 의사는 전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설령 이건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여자들을 지켜내질 못하고 있어요.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아는 어때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난폭한 동성애자들이죠. 난폭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실 외진을 봤을 때 도시 전체가 모른 척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기브아 사람들이 이 각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사는데도 정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죠.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런데 그 불량배들만 내놓으라는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갈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전, 이스라엘의 민족전쟁으로 번져버리죠. 결과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전멸, 600명을 제외한 전멸과 200명의, 이제 400명의 여자들의 납치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집단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랑은 통혼하지 말자는 이상한 언약을 맺습니다. 지들끼리. 이 부분도 이상을 맺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정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정의 실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전멸이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죠. 베냐민 해렘시켜, 야베스 길랏 해렘시켜. 다 그냥 전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여호와에게 묻지는 않아요. 야베스 길랏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 물었나? 묻지 않았어요. 베냐민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상대를 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 물었나? 묻지 않았어요. 이미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여호와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자기들의 성공을 구한다거나 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면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파 중 하나를 거의 전멸시켜 놓고는 왜 여호와께서 끊어지게 만들었냐며 하나님께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되게 황당하죠. 그 자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을 자기들의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서 어떻게 할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황당한 결정을 내리죠. 신명기 22장 28절과 9절인데 지금 얘네들은요 이스라엘 지파는 전부 자기들끼리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몇 명이 죽으면 끝나는 일이 몇만 명이 죽임당하는 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강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몇백 명이 납치되고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자, 22장 2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 여자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가 그 처녀를 욕보았은즉 평생 동안에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강제 결혼을 시킬 수 있는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강간할 경우에 그거는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가 강제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걔네들한테 아내를 주죠? 이미 벌써 여기서 잘못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결정을 내리기는 유괴 납치를 시키자. 이런 결정을 자기들끼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억지 강간당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게 하자고. 그러면 우리와 너희에게는 죄가 없는 거야. 이러한 결정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요. 납치당해줘라. 이런 거예요. 납치당해줘라. 그러면 너희에겐 죄가 없다. 출애굽기 21장을 가면요. 16절에는 근데 얘네들의 이런 결정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걸려요. 자, 사람을 납치하면은 팔았든 투사해 두었든 죽여라. 사람을 납치하면은 팔았든지 있든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납치는 안 돼요. 유괴와 납치는. 근데 이스라엘 회중은요. 이상하게도 베냐민 지파에게 납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납치를 해야 될지 언제 납치를 해야 될지 누구를 납치해야 될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지를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 지금 이런 굉장히 골 때리죠. 골 때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우리가 어떻게 여자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줄 것인가? 방법이 있으니 바로 납치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이스라엘 회중이 장로들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지금 그 실로의 여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축제에 춤추러 나왔다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웬 모르는 남자한테 끌려가게 될 줄이야. 참 전체적인 그림은 어떠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틈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요. 이 기브아의 노인도 그렇고요. 동서이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윤관을 해. 야, 저 맹세를 깨는 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납치를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이게 좋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이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전부 다 자기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올바른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올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진 않습니다. 다 죽여놓고는 여호와께 빌어요. 울어요. 또 죽이기로 결정해놓고는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가 없진 않아요. 자기는 레위인이다. 난 여호와의 집에 가는 자다. 라고 여호와라는 존재를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까? 아니면 단순히 어떤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가 맹세한 거는 깨면 안 돼. 그러나 납치 강간은 괜찮아. 억지를 주는 건 벌받을 짓이야. 그러나 빼앗기는 거는 괜찮은 거야. 너네들도 그걸 은혜를 베푸는 거야. 아니 애당초 납치 강간하라는 계획을 세워주고 그거를 시키는 이거 오늘날 형법으로 가져오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거는요. 알선이거든요. 교사예요. 교사 혐의예요. 교사 혐의. 살인교사, 납치교사, 범죄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놓고는 여호와 앞에서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합리화를 이스라엘 전체가 회중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수만 명이 몰살당하고 자기네들도 수만 명이 죽고 기브아도 그렇고 야베스 길랏도 그렇고 성읍들이 불타고 거기 살고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가축들은 무슨 봉변입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한 결정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실로의 여인들은 갑자기 그날 밤에는 오빠와 아빠를 못 봐요. 자기는 붙잡혀가기로 계획돼 있었으니까. 저 이상한 장로들에 의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아주 암울한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에 올바른 왕이 없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더 진행되죠.
그럼 도대체 이 민족에게 어떠한 왕이 등장해야 되는가라는 한 지혜로운 왕의 등장에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우리는 미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 기준으로는. 어떠한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 나타나질 못합니다. 잠깐 빛과 같은 다윗이 나타났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결코 밝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왕,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도하심 없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사회가 얼마나 암울한가예요. 그럼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요즘 한참 문제가 삼아지고 있는 것이 이 어떤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대통령 아들이 기부금을 수령했잖아요. 근데 그 기부금의 액수가 좀 크죠. 1억 원입니다. 분명히 이거를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뭔가 근거는 가지고 갔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예술만 하면은 누구나 다 1억 원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법을 세우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틈새를 찾아요.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수령하라고 만든 법은 아닐 거예요. 이 예술인들의 제작 지원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예술을 한다는 건 정말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배고프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게 아마 그런 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한 명의 개인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꾀가 자기들이 뭔가를 정해놓고는 그거를 어떻게든 틈을 찾아가지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 자기들의 이 결정과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국가의 지도자라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죠.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기업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이런 일이 버젓이 우리나라에게 대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법대로 수령한 게 뭐가 잘못이냐. 못 찾아가는 사람이 바보지. 국민들은 10만 원 받고 누구는 1억 원 받고. 자, 지금 한 명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사기 읽으면서요,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레위인을 바라볼 때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사실 제 모습을 발견을 해요. 사람에게 공감을 하는 이런 공감력이 얼마나 중요할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첩이 나갔을까? 사실 첩을 두는 것도 성경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서 두 번째 여자를 데려온단 말이죠. 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갔을까? 그리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즉각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넉 달이나 방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가서 그때서야 말로 구슬려가지고 이 여자가 납치당했을 때 사실 지가 납치를 그냥 하라고 시킨 거죠. 지가 납치해서 줬어요, 그냥. 데려가라고. 그랬을 때 이 남자의 반응이 어땠을까? 정말 그렇게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다면은 밤새 막 울며 불며 그래야 되잖아요. 밤새 울며 불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질 않았어요. 오히려 취기도 돌았겠다. 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떠나야지. 이 사람은 자기 목적만 수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 레위인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첩을 잃었죠. 좀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아주 강력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은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딱 정해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잠언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하냐? 우리들은 그럼 모든 소유를 버리냐? 그러란 뜻은 아닐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 우린 죄인이야.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죄를 지는 건 당연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돼. 우리는 죄를 지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그런 문제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상하게 비틀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해 주신 의도대로는 보지 않고 자기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무력을 못 버리면서 결국 죄악을 못 버리면서 결국 자기 중독을 끊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서만 문제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말이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상이 좋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우리더러 전 재산 다 바칠 거렁댕이 베가지고 굶어 죽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상 숭배를 조금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조금이라도 하지 마라. 근데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상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나쁜 쪽으로. 간단하게 해서 끝날 일인데 결국에는 몇만 명이 죽어야 되고 집 하나 끊어져야 되고 자기들이 죄를 더 크게 어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명 강간당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600명을 강간시키게 만들어요. 처음엔 한 명을 내어줬는데 마지막에 600명을 납치당하게 알선을 하는 모습까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놓고는 우리에겐 죄가 없다. 그러면서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그때그때 날 그 땜빵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에 정말로 사심 없이 전해야겠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그 장님 어리버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에도 아프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말씀조차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자세가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계명,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얼마나 웃겼는데요. 얼마나 웃으면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말씀에 걸리니까 강간을 시키고 있네. 말씀에 걸리니까 납치를 알선하고 있네. 이런 이기는 짬뽕들이 있지?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나들 이렇게 유치할 수가, 아니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골치 아픈 이야기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역사서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과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거울 삼아 반성하는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본성이 숨어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잘못된 애인의 시작, 그리고 복수심에서 시작됐던 이 작은 사건이 어마무시한 전쟁,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한 민족이, 한 지파가 멸절될 뻔하고 그것을 또 자기들의 잘못을 만회하자고 납치와 유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닮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식의 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또 지켜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이 레위인, 이 기브아의 노인,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짐이 없이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